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이후에 그러면 믿는 자의 상태, 믿는 자가 어떤 상태와 신분이 되느냐, 또 믿는 자의 유익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믿는 자의 상태, 그 신분에 맞추어서 이제 믿음의 삶이 또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드리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쳐서 오늘은 믿음의 삶 네 번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한동안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자, 그동안 그 믿음의 삶을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잠시 간단히 또 말씀을 복습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 그 우리의 믿는 자의 상태,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이제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성전된 자로서 이제 뭡니까? 또 영적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늘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삶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팔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쫓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삶 두 번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믿음의 삶 세 번째를 말씀을 드렸죠. 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이 땅에 생애를 살아가시고 또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결국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낮추고 순종하는 모습이죠. 낮추고 순종하는 모습. 그 전에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집중하며 영적인 복을 집중하는 이 믿음의 삶이었다면, 지난주는 순종, 낮추고 순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할 때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순종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순종, 행함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로 되어 있다는 하나. 믿음에는 항상 하나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에 항상 순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잘라버리면 믿음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면이 하나로 붙어 있지 양면이 따로따로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동전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 면을 싹 자르면 또 양면이 또 생기죠. 그래서 한쪽 면이 없으면 다른 쪽 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믿음은 항상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을 내가 제거하겠다, 믿음만 갖고 있다, 그럼 믿음도 없는 겁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삶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삶 네 번째로 무엇을 중심으로 보려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중요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먼저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지옥이죠. 지옥 가지는 않고 영생을 얻게,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까지 하시다, 구원을 얻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 이 복음의 핵심이 쫙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아주 짧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제 행위와 무관하게 어떤 내가 실천과 이런 행위와 무관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 구절 말고도 뭐 다른 몇몇 구절이 있죠. 마치 행위와는 무관한 것처럼 볼 수 있는 구절들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이 구절을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이 믿음이라는 것, 여기서의 믿는다. 우리 믿음의 삶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믿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거 했는데,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 문맥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앞뒤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편파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에는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죽겠다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쓰게 될 때 정말 이것이 아파서 죽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좋아서 죽겠다는 것인지 앞뒤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내가 막 앞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죽겠어, 좋아 죽겠다는 것인지 정말 아파서, 배고파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것인지를 들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앞뒤 말을. 그 말만 들으면 알 수 없죠. 우리 일상적인 말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항상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이 유명한 말씀,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거의 또 잘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과연 어떨 때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초반부터 이게 쭉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3장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유대교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그래갖고 사두개파였고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기관, 장로 이런 어떤 직분에 다 있었죠. 자,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죠. 대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중에 이 대화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서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들은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는가 봅니다. 이 관원들, 이 종교지도자들은 보통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았는지 사람이 늙으면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이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뭡니까? 거듭, 다시 이런 거죠. 다시 난다, 태어난다 이런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2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그 뒤에 또 이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있는데 분량상 생략을 했습니다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육신적으로만 이해한 거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이죠. 아까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구원이죠. 이 구원의 문제를 갖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믿음이 여기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바로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는 자가 보여야 될 모습, 가져야 될 모습은 뭡니까?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물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여러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중요한 건 또 성령으로 그래서 결국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점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그 말이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무슨 뜻인지 뒤에 나옵니다. 바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라는 말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바로 영으로 난 것, 영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났다에 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지금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시지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늘 쫓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자기가 닮아가는, 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냥 나는 그냥 믿어요가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진정한 뜻을 추구하고 순종하려 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보이신 삶을 지난주도 봤죠. 그 삶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의 것에 눈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지만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2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보고요. 거기에다 내가 이제 소망하며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데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어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다 육신적인 것, 그냥 이 땅의 것,
야, 이 땅의 축복 이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면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니고데모는 물론 이 자리에서 이걸 뭐 깨닫지는 못했었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모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접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4번 말씀을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말씀도 이제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영. 늘 영을 쫓아 살아간다.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그래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다 성령인데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자신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이비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고 했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인데요. 이제 어떻게 또 임하는지는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그냥 내가 영접하면 성령이 저절로 임한대요.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영접이 어떻게 정말 영접을 했고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그냥 이론적으로 임했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그래서 열매로 안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면 열매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열매가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영접하세요. 아유 당신이 거듭났고요. 당신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임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요. 제대로 했다면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히 뭘 하면서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말 영적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믿음의 삶에서도 볼 수 있었죠. 팔복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벌써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또 보여지고 있었지만 성경의 전체에서 이것이 일치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뭐 어디만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 맥락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거 철저히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소망을 둠으로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는 아마 영적으로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또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있음을 예표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제 또 하시면서 그 이유가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당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아까 1번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적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일, 그 하늘의 일을
바로 그렇게 당신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 믿음으로 이제 드디어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 당신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그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 하늘의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 3장 16절을 읽었으니까 그 앞에 말씀인 여기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거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녹뱀 사건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뱀에 물려 죽으려 했을 때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이렇게 달아놨더니 그걸 보는 자마다 거기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살림을 받게 되었던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이었는데 그와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 들린다는 건 승천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늘의 일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는 하면서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면서 당신 주셨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하늘의 일이고 영적으로 아까 거듭나는 일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남.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3장 16절 앞에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는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거듭남이 없이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죠. 다른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 내용이 다 가르쳐져요. 항상. 근데 예수님도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은 내가 믿음이라고 고백하면 저절로 거듭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지금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빨리 와요. 영접해요. 당신 거듭났습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보세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맨날 육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세상 것 바라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영접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거듭나야 진짜 믿음이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이제 말씀했다면요. 요한복음 3장 뒷부분에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중점이 더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그래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그 믿음과 이번에는 행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또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중에서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왔던 아까 멸망 3장 16절에 나오죠. 멸망치 않고 영생할 때 멸망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멸망을 이제 받는 그 길로 벌써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보면 17절이 빠졌죠.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이 빠져 있는데 그 말씀 뭐가 나오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을 주려 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말씀만 딱 잘라갖고 봐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강조하냐 구원을 강조하냐 이런다고요. 그것도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 말 안 해도 끝났다 이거예요. 벌써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씀을 잘라봅니다. 우리가 심판에 강조를 하면 안 돼 우리가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강조해야 돼.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죠.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심판을 더 두려워하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매일 그냥 심판을 신경도 안 써요. 지옥을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람들이요. 멸망을 신경을 안 써요. 믿질 않아요. 지옥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을 다 자기는 무조건 구원받을 줄 알아요. 저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지옥 갑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심판받고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더 정확히 보면 거기서 빨리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믿고요. 사람들은 그냥 사랑 은혜만 얘기하면 좋아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딱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엉터리 믿음에서 구원 빨리 받아라. 엉터리 자리에서 너희들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아라. 이게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요. 사람의 의견으로 따지면 구원만 강조하겠죠. 사람의 어떤 자기가 취향대로 할 거면은 누가 은혜와 사랑을 강조 안 하겠습니까? 예? 사람의 어떤 성향으로 이걸 또 따져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맨날 멸망만 얘기하고 지옥만 얘기하고 심판만 얘기해. 저 사람의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온 걸 제대로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지금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게 아니래서 너희들이 글로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간 것은 생각도 못하며 그렇게 엉터리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벌써 심판받았다. 벌써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가 정죄되어서 벌써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는 이유를 그 뒤에 19,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번 말씀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 받는 그 이유가 이것이니 이겁니다.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라는 건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막 행하길 원하니까 빛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이제 미워해서 그 빛으로 오지 않는다. 빛으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 온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예수를 그래서 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것이 다 드러나고 들통나고 그럼 행위를 못 하잖아요. 회개하기 싫다는 얘기고요. 자기가 정죄되고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사실을 두고 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을. 그리고 반대로 여기 빛과 반대말이 어둠이죠.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죄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사실 죄를 좋아하는 이 상태. 그래서 이들이 죄를 사랑해요. 악과 죄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사함 받고 거기서 멀리 해야 되고 너희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죄와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게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을 보면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께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진리를 따른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더 정확히 보면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행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와 악을
아까와 반대죠. 악행하는 것과 반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고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앞에 한 것을 이제 보이려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자, 이 말씀을 한 것은 1차적으로 이게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벌써 알고 있는 정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들이 믿지 않냐 하는 이유. 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죠. 종교 지도자. 지금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지금 그들이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날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뭘 지적하셨습니까? 내면의 상태를 지적하셨잖아요. 너희들 겉으로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 내면은 죄와 악이 가득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 안에 있는 게 드러난다. 이게 싫어서 예수님께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데 난 죄와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난 뭐 끝났네. 나는 나와는 상관없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면 2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 근데 그들 중에서 거짓 신자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이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짓 신자라고 이제 볼 수 있었죠. 보게 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악을 행한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악과 죄를 행한다면 진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네, 이게 아니라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거듭나는 것도 나는 믿으니까 거듭났네,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요. 이론적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열매가 없어요. 거듭남에 열매가 없고. 근데도 믿으면 말씀을 잘못 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니까 나는 죄와 악을 안 행하는 거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죄와 악을 막 행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행한 거는 죄와 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장난하면서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게 뭡니까? 사악합니다. 완전 죄와 악을 행해. 근데 그게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건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 행한 건. 나는 하나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니까 내가 하는 건 그냥 뭐 순간적으로만 다 용서해 주시던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다 멸망이죠. 듣기에는 좋고 따르기에는 너무너무 매혹적이에요. 다 멸망입니다. 다 싫어하는 거, 다 싫어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 쫓아가라는 거예요. 멸망이니까. 지금은 쫓아가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갈 수 있어요. 죽기 전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자기도 알면서 양심의 반응이 오면서 가고 싶다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양심까지 어겨가면서 가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해요. 당신들이 멸망을 찾아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악과 죄를 행하지 않는 그 행위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 하거나 또는 믿게 되면 자신이 이와 같이 악과 죄를 끊으려 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게 되고 진짜로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진리를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악과 죄를 끊지 못하고 즐겨하게 되면 결국엔 진정으로는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까 거듭남도 똑같았죠. 그게 없으면은 다시 태어나 영으로 거듭난 거 똑같은 거예요. 죄와 악을 미워하는 거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물론 몸이 억지로 막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그쪽으로 빗대어서 억지로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또 봉사도 해요. 막 봉사도 해요. 이거 행함 아닙니다. 봉사가 행함 아닙니다. 이거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교회 나왔고 예수 믿는 것, 봉사, 행함 아닙니다. 그 둘 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죄와 악을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행해야 된다. 늘 거룩하게. 이게 진짜 우리의 행함이죠. 봉사는 아주 그 중에 아주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 정도인 겁니다. 봉사 갖고 나는 행함도 잘 보인다. 이거 아닙니다. 마음의 죄와 악으로 가득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고 내가 봉사도 행하면서 참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에 억지로 나와요.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악과 죄를 지적하지 않고 세상적인 축복, 은혜 이런 것만을 얘기하고 전달하면 그냥 견딜만 하고 잘 견디고 막 갑니다. 좋아해요. 근데 가장 큰 이 말씀의 기능인 죄와 악을 지적하게 되면 못 견뎌요. 이제 막 몸둘 바를 몰라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못 들은 척 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다 그게 나타납니다. 진짜들은 그걸 좋아하는데요. 진짜들은 그걸 늘 피하고 늘 멀리하고 내가 그와 늘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이 외쳐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가짜들은 그걸 못 견뎌합니다. 다 보여요. 눈 감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도망가요. 그걸 진짜 전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진짜 교회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를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무수한 사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늘 말씀드렸죠. 하루에 지구상에 5만 명이 죽어가는데 5만 영혼이 죽어가면 5만 영혼이 한 영혼 하는데 5만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는데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 그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된 영혼을 찾는 것 뿐이에요. 그 숫자 갖고 그냥 거기에 숫자 논리로 어떻게 그 거짓을 갖고 말이죠. 예? 참으로 위장시키려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된 신자는 잘못된 신자, 벌써 악을 행하고 죄를 계속 행하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거짓 신자라는 것이고요. 교회도 죄와 악을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드러나게 그래서 그가 고쳐지게 하지 않는다. 이거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이제 뭡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또 하늘의 일이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당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 뒤에 또 진정한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 거듭남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행위와 관련돼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행위가 진리를 행하여 계속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악과 죄를 행하여 계속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계속해서 악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늘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었다면 오늘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으로 거듭남, 그죠? 그것과 또 더 강조점이 된 것이 죄 짓지 않는 것, 행위 중에서도 죄 짓지 않는 것에 더 이제 초점을 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정말 악과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늘 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영생을 얻는 길로 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경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의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의 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둠을 사랑하여 악과 죄를 행하지 않고 빛을 사랑하여 악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여 하나님과 교통해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늘 살겠사오니 함께 하시어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로 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